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전도는 잠시 중단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일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 복음이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번영하여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와 유대적 기독교를 형성하였다면 세계 선교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1절 위에 보면 찬성하였다가 나오는데 함께와 생각하다의 합성어인데 동의하다 합의하다의 미알려 완곡의 법으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전적으로 찬성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름 끼치는 극악한 죄였지만 오늘날까지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선두에 서서 직접 죽이지는 않았으나 그가 유대인에게 죽임당한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는 의로운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으며 후에 이 일을 고백하며 누이치고 있죠. 그리고 1절에 뒤에 보면은 그날에가 나오는데 그동안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죽인 여세를 몰아 본격적으로 핍박의 손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이 나오는데 사도들은 날로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에는 전념하고 있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는 원대한 꿈을 간직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최초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인물은 헬라계 유대인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소고김과 동시에 기독교가 확정되는 첫걸음이기도 했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수하면서 핍박받는 자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 머물렀고 다른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치 불타는 곳을 밟으면 그 불티가 사방으로 튀어 더욱 큰 불로 번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큰 박해의 불씨는 본격적인 세계선교의 맹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었다고 로마서 1장 8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핍박이 가해지자 기독교인들은 피신했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비교적 복음에 호의적인 유대인들 이 장례를 치르고 크게 통곡했을 것입니다. 유대법이 범죄자의 시신을 장사시 내거나 공공연하게 설파하는 것을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공연하게 설파한 것은 스데반이 죄가 없이 불법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절을 보면 파괴하기 시작했던데 맹수가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처럼 거칠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 또한 시편 80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게 주님의 교회를 하러 다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감옥에 집어넣었다는데 남녀 구분 없이 감옥에도 집어넣는 것은 곧 그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대해 열심이었고 충실했으며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들을 느꼈습니다. 4절에서 25절까지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흩어진 이되는데 여기서 헐뿌리다, 사람들을 이곳저곳으로 쫓아버리다의 부정가급 분사로서 신약에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죠.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복음을 다른 지역에 전하지 않을 때 큰 박해가 일어나 결국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루 다니면 돼 이곳저곳으로 두루 다니다의 제2 부정가가형으로서 사도행전의 선교여행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사도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 스데반 다음 가는 집사이며 최초로 전도자로 불린 사람입니다. 그는 내 처녀 딸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성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의 수도이며 헤롯 왕의 황제 아구스도의 헬라 이름을 따서 세바스텐 또는 네아폴리스로 불렸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 이민 온 이방인들과의 자폰으로 혼혈민족이 되었으며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와 정오의 대상이 되었고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전도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인 감사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교와 이방 세계 사이에 있으며 기독교 세계 선교가 뻗어나가기 시작한 필연적인 장소였습니다. 여기 선포하였다는 미알려형으로서 전도에 착수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였다는 뜻인데요. 앞에 말씀을 전하였다와는 달리 하나님의 사도로서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선포한 것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처럼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말을 듣고 표적들을 보고가 나오는데, 이것은 빌립이 전하는 말에 권위와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 때처럼 표적이 복음 전파에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빌립이 그들 사이에 행한 기적들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인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고해졌죠.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가 나오는데, 일제히 유의하였다의 뜻으로 빌립의 말에 승인하거나 관심을 가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일제히 한 가지에서 복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7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는 신앙의 형태로 나타난 망상에 빠진 정신 이상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 안에 귀신이 붙어 있었음을 나타내죠. 그리고 의사 출신인 누가가 중병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한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큰 기쁨이 넘치다가 나옵니다. 귀신이 나가고 정상을 회복한 사람들과 그 집안이 크게 기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복음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유익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필립의 사마리아 선교가 성경적인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시몬이 나옵니다. 동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많은 기회주의적 마술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술과 요술과 점수를 해가면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불행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기독교 최초의 이단으로 정제된 그노시스파, 즉 영지주의의 시조였다고 하는데요. 여기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데, 속임수를 쓰는 악한 장사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초심령술사이기도 했던 그는 오랫동안 속임수로 사마리아인들을 놀라게 했고, 마술의 주머니로 그들을 사로잡아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이 있는데요. 빌립의 설교 내용이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믿었으며 세례를 받았다가 나오는데, 빌립의 전도를 받고 믿었으며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아 시몬의 영향에서 벗어나 구원에 참여하였다는데,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전파되어 거둔 귀중한 첫 열매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가 나오는데, 시몬을 따르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되고 최종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했던 시몬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마리아가 거의 복음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몬이 참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독교 진리의 지적으로 동의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겉으로 보면 그는 세례를 받았고 빌립도 그의 핵심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빌립 곁에 붙어 다니면서 여러가지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보고 놀라워하였죠. 사실상 그는 빌립의 전도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근본적인 내적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으며 단지 역사적이고 지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